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을 하나님께서 적셔주시고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실천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제목 하나님 속히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21절에서 17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에서 17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17장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롤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둘씩 다 짝이 되네요. 예, 자리 잘 앉으셨습니다. 예. 한 대학교에 무척 엄격한 교수님이 계셨대요. 시험 시간에 땡 소리가 나면 무조건 빵점 처리했대요. 우리 대학교 가면 종초도 늦게까지 막 쓰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무조건 빵점 처리하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중간고사 시험에 한 학생이 종이 울렸는데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자네는 답안지 낼 필요 없어. 어차피 빵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교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 교수님이 나 자네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학생이 정말 저를 모르십니까? 나는 자네가 누군지를 모르고 설령 자네가 대통령 아들이라도 빵점 처리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다시 한번 교수님, 제 얼굴과 이름과 학번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나는 자네를 모르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고 쌓여있는 답안지에다가 꾸겨 넣는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얼른 도망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됐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빵점 처리는 안 됐겠죠. 맞죠? 그냥 쑤셔놓고 갔대요. 참 당돌하고 대담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저께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오늘 밤에 당돌하고 대담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에 쑤셔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분 기도에 같이 얹혀져서 저도 좀 합격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뜨겁게 막. 근데 저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뭐 비타민을 먹었더니까 지금 영. 왜냐하면 지난주에 드럼이 망가질 정도로 했는데 드럼은 고쳐놨잖아요. 네, 고쳐놨는데 그 비타민을 먹었는데 지금 몸이 거의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비타민을 먹었더니 지금 몸이 정상은 아니에요. 네. 갑자기 설교하다가 사라지면
예, 어디 쉬러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사정과 형편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당돌하고도 대담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공의로 재판하는 명령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따라야 할 관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의 사례를 두 가지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가상의 사례로 제시해요. 첫 번째 부분인 21절에서 7장 1절을 보면 제사 의식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부분인 7장 2절에서 7절을 보면 다른 신을 섬긴 자를 처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21절에서 7장 1절에 보면 금지하는 제사 의식은 첫 번째는 가나안 여신의 상징인 아세라 상을 세우는 것을 금지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번째는 주상, 이것은 석상이에요. 석상. 이것을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요. 세 번째는 희생제물로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먼저 21절부터 살펴보면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신들의 어머니라는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신들의 어머니. 가나안 신화인 우가릿 문헌에 보면 이 아세라는 최고의 신인 엘의 아내로 나오기도 하고요. 바알의 아내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과 모성애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섬겼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세이돈이 바다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 여인도 이 아세라 신도 바다를 다스리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끔찍하게 섬겼어요. 우리로 따지면 용왕신이나 인어공주 수준이 아니에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 정도의 수준이에요. 엄청난 대단한 급의 신이에요. 최상의 여신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활동 당시 우리가 보잖아요. 왕상 18장에 보면 18장 19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막 타락했을 때는 아세라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내에, 이방이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내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된 거죠. 그리고 왕하 23장 4절에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세라 성물과 아세라의 집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은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는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지난주 성막 만들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처럼 지성소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돌판 안에 뭐가 있어요? 1계명에는 뭐라 적혀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도대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3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나는 이스라엘처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세라 신은 나는 섬기지 않겠다. 참 어렵죠. 우리가 지난주 일주일 전에 막 뜨겁게 기도를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전에는 성령이 막 충만하고 뜨거운데 뭐 사탄하고 만나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미적지근한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도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다산이 상징하는 아세라를 섬기면 잘 될 것이라는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데 갈급함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목상, 석상, 금속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 그러면 이거 바알이고 이거 아세라인데 우리 수호신이야. 그리고 이 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고 다산도 허락하고 바다도 보호해주고 날씨도 관장해갖고 축복해준대. 이렇게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네는 없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있긴 한데
있기는 한데 만들지는 못해. 에이, 니네들 이상해. 너희들 가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는 한데 우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상품화할 수 없어요. 여호와는 믿지만 다른 민족의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린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보이는 아세라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금요 비전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고 겸하여 섬기는 것은 우리는 자유하죠.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남편도 사랑하잖아요. 아들들도 사랑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아세라와 바알을 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면 오늘 밤에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악을 제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장로님 집에도 이사했고요. 우리 또 정혜 집사님도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집에 있는 물건들 버리기 어때요? 아까워서 못 버려요. 맞죠? 정말 아까워요. 10년, 20년 돼도 안 쓰는데도 저도 그래요. 못 버려요. 못 버려. 근데 이사 갈 때는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사 갈 때는 버리게 돼 있어요. 맞죠? 이사 갈 때 많이 버렸어요. 저번에 전화하니까 제가 이삿날 전화하니까 그렇게 갖다 버렸는데 오늘 이사하는데도 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정현 씨도 그럴 거예요. 이제 이영원 선생님도 그랬죠. 2년 전에 그냥 뭐 두 식구가 살 것 같은데 뭘 이렇게 뭐 많은지 맞죠? 많이 버리게 돼요. 근데 막상 이사 가려고 하니까 이삿짐을 싸다 보니까 그때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 안 가면 절대 못 버려요. 절대 못 버려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사 가는 심정을 우리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도 안 소중한 게 없잖아요. 다 소중하잖아요. 다 움켜쥐고 다 필요한 것 같은데 막상 죽을 때 되면 홀가분하잖아요. 다 싸들고 갈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수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는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냥 하나님 사랑은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 죽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는 그럼 믿음, 사랑 이거밖에 없다. 소망밖에 없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들은 다 내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사랑을 던져내야 돼요. 툭툭 던져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2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제사의식 두 번째 명령은 자신을 위하여 주상, 돌기둥, 기념석을 세울 수 없다고 해요. 자신을 위해서. 여기에는 이방 신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목상, 석상, 금상 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무미건조하고 냉정하고 좀 각박하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를 형상화하지 못하게 할까? 왜? 왜 그럴까요? 싫었을 때? 무조건? 그게 전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따 얘기했지만 십자가 우리 교단은 없잖아요. 그게 전부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기도 안 하고요. 십자가 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1957년부터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많은 우리 교단 내 교회들이 총 3차례나 총회 열릴 때마다 십자가 좀 놔두세요. 전도가 안 돼요. 부흥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왔다가 왜 십자가가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도 있잖아, 첨탑에. 안 해요. 실내에 십자가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도한대요. 근데 그걸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치웠거든요, 저희 교단은. 그래서 십자가가 없어요.
물론 있긴 있죠. 요 앞에 있죠. 예. 그런 게 막 있긴 있어요. 뭐 어떤 교회 가면 현수막에다가 막 십자가를 이렇게 해갖고 하긴 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섬기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뭘까요? 상품으로 만들면 돈 되잖아요. 직업도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드는 업자가 있다면 돈 될 거 아니에요. 장사꾼 망하진 않겠죠. 그런데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두 가지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로 형상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모세만 딱 하나님 어디 봤어요? 등 딱 봤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나 또 맘몬이나 그모스는 뭐예요? 전부 뭐 소를 갖고 막 형상화시키고 뭐 바다의 인어공주를 뭐 만들어서 막 인어 왕자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봤으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를 보고 싶냐? 네. 난 아버지를 봤는데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자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형상화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봤어요? 지금 만든 작품들은 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만든 작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한 것도 다 자기 잘생기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기 친구 얼굴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 만든 거지. 저게 예수님 얼굴 아니거든요. 성당에 있거나 많은 작품들이. 그리고 예수님 얼굴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형상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신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절박한 마음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은 추상하지 실물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제자들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만든 작품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죠. 예수님 얼굴이 어떤. 지금 예수님 얼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서양인들이에요. 우리 그 다빈치가 만든 우리 그 최후의 만찬, 그 전부 그거 그 중세 시대의 중세 유럽 사람들의 얼굴로 다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형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내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전부이고 그걸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 어릴 때도 저희 그 부모님 세대나 이런 분들을 보면 교회 십자가만 보면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생각해서.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참 신앙심이 참 뛰어났었어요. 어떤 때는 우리도 지금 성만찬을 하면 이걸 딱 우리 분병하고 분잔할 때 딱 잡고 막 눈물 막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신심이 있는데 점점 그런 게 퇴색이 돼서 그렇지. 참 그런 것도 참 괜찮은 문화였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었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조형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피조물로 만든 조형물은 허수아비예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돌, 나무, 금 이런 걸로 우리 하나님은 담아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에 담아낼 수가 있어요? 담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쉬운 자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쉬운 자 위에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으로 그 위에 계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
그냥 갇혀 지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우리도 비록 눈으로 하나님을 못 봤어요. 또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보배 피 흘렸다는 거 여기서 보신 분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지 피조물로 하나님 형상을 담아내는 악은 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외갓집이나 큰 집에 가면 그 신주잔치가 다 있었어요. 보자기에 싸서, 그리고 할머니가 새벽이 되면 뭔가 나가서 그 절을 그 장독대에다가 그 하는 거 저 알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할머니 집에는 금부치로 만든 거 저도 그거 봤어요. 제가 장손이니까. 그래서 그 금부치로 만든 거를 정말 꼬깃꼬깃 해갖고 그 자개 놓은 고기다가 쫙 넣었다가 또 닦고 그걸 갖고 인사하고, 여기 계신 어머님 세대들도 다 그럴 거예요. 제 할머니 때 그랬으니까. 그렇게까지 섬기는 분들이 철저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순종뿐입니다. 나무와 돌과 금속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모두 우상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1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제사의식 세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흠은 결함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악질은 질병이 있거나 상처나 불구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반절은 흠이 있거나 악질이 있는 걸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가증은 몹시 싫어하거나 혐오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요. 흠과 악질이 있으면 가증스러운 건가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디 상처 나갖고 몸에 흉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또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또 상처도 나고요. 장애인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흠이나 질병과 상처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가증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흠이나 질병과 상처나 불구가 가증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가지고 온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떼 중에 상품화하고 아주 튼튼하고 튼실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어차피 이거 잡아서 그냥 드리는 건데, 이번에 상품화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이거 드리고 말자, 이런 생각으로 오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식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물의 주인이고 온 땅의 통치자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그것도 우리는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늘 긴장하면서 새롭게, 가장 예쁘게, 가장 좋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매일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늘 가장 존귀하게 드리셔야 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한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선배들은 예전에 여성들은 아주 고귀하고 아름답고 이런 한복을 입고 왔잖아요. 주일에. 또 우리 남성들은 정장, 결혼식에 입었던 정장을 입고 오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에요. 마음 중심을 보는 분이지만
우리 선배들은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한 걸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했던 정신은 여러분들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오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남자들은 정장, 여성들은 한복 입고 오는, 의무적으로. 그것도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입고 오고 뭐 반바지 입고 오면 어때요? 요즘 이제 저희 교단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설교할 때 담임 목사들이 아예 넥타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편하게 오라는 거예요. 날도 더운데 국가 에너지를 절약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노타이에 그냥 이렇게 입고 하기도 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나 이제 아직도 우리는 전통적인 경향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더군다나 또 다른 교단 같은 데 보면 가운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다 허례허식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게 드리면 되는 것이지, 꼭 그런 뭐 한복이나 정장이나 그것을 구태적으로 이렇게 맞추게 하면 사람들 다 힘들어하는 거죠. 요즘 MZ들 교회를 다 떠나요. 그렇게 하다가는. 예. 재미있는 여담이지만 1960년, 70년대에 미국에 집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집시들이 입고 다니는 게 뭐예요? 청바지입니다. 찢어진 청바지. 집시들이. 미국 교회가 그 당시 집시들이,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집시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을 다 전도했어요. 미국도 그 당시만 해도 다 양복에 여성들도 정장, 블라우스, 뭐 원피스, 투피스 입고 오는 그때였어요. 그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변혁이 일어나서 저 젊은 애들을 잡아야 된다. 청바지 입고 와도 된다. 모자 쓰고 와도 된다. 그리고 찢어진 청바지도 된다. 그때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도 이해를 못하죠. 우리 예전에 청바지 모자 쓰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근데요, 지금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요, 다 청바지 입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 없고, 그때 그 집시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갖고 청바지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청바지가 당연한 문화지만 그때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때는 완전히 그냥 사탄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을 조금 더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많이 사로잡힌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 많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은 주일에도 어디 마트 안 가실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딱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가족들하고 마트 가서 장을 봐야 한 주를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니까. 그러면 딱 쉬는 날은 토요일하고 주일밖에 없는데, 토요일 날도 뭘 하다 보면 못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월요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주일밖에 없거든요. 근데 한국적인 율법적인 사고는 주일 날에는 안 된다.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수님이 대구의 푸른 초장교회 한 500명 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나중에 한번 초청을 한번 하시는데, 이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예배드리고 토요일 날에 각종 모임들을 다 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주일 날에는 주일 오전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그리고 점심 먹고 다 뿔뿔이 가요. 근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오후 1시에 청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코스트코를 갔는데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는 그 신대원 날 때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거북한 거예요. 전 그때만 해도 저는 율법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주일날에 담임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고 코스트코를 가서 그럴 수 있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요즘 그렇게 해야죠. 세태가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정리해 갖고 여러분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2절에서 7절은 다른 신을 섬긴 자를 처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방법은 용서와 권면이 아니라 매몰차게 돌로 쳐 죽이래요.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는 만큼 다른 신을 섬긴다는 소문을 들으면 먼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입증해서 두세 증인도 세우라고 해요. 2절에 여호와의 목전이 나오잖아요. 이건 신명기 6장 18절과 9장 18절에도 살펴봤듯이 여호와의 눈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 안에 있죠. 그런데도 인간이 만든 우상인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피조물인 태양과 달과 별까지 섬긴다는 소식이 들리면 바로 죽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4절에 자세하게 조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로 밝혀지면 가증한 일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라는 것은 성문 안, 성에서 죽이지 말고 성문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근데 그때 반드시 두세 증인의 목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7절에 그리고 또 방법이 있어요. 누가 먼저 쳐요? 두세 증인이 먼저 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왜 먼저 칠까요? 증인의 책임이에요. 증인의 책임을 두는 이유는 우상 숭배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규정을 이용해서 두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세 증인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저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먼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악을 제하려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입증되면 과감하게 잘라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것은 서울에도 가고 또 이 포항에서도 보면 문신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예전에는 제가 공직에 있을 때만 해도 조직폭력배들이나 좀 건달 정도 이런 분들이나 뭐 호랑이나 뭐 용이나 어떤 분들은 그것도 봤어요. 뭐 착하게 살자 이것도 이렇게 새긴 분들도 봤어요. 뭐 그 정도야 제가 뭐 어쩔 수 없는데 요즘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외국인들도 뭘 전부 이게 다 팠어요. 쫙 다 뭐 다리에서부터 이게 다 막 화려하게 팠어요, 여러분들. 문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문신이나 무늬를 파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8절에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문신이나 무늬를 너희 살에 팔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레위기 19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으니까 문신을 하면 안 된다. 무늬를 파면 안 된다. 그렇게 어른들이 가르쳤고 목사님들도 가르쳐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죽은 자들을 기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걸 갖고 이제 문신도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은 문신하면 안 돼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술하면 흉터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문신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타이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괜찮고 문신은 자발적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신도 우리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정의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피부에 진피층 깊숙이 색소를 넣는 거잖아요. 이거를 넣게 되면 넣는 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제 집안에 그 사촌 처남이 타투를 잘 파갖고 타투를 파줬어요. 조직폭력배들을. 네. 근데 그 조직폭력배들을 그걸 해주는데 그 사촌 처남이 그런데 파주는 건 금방 파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문신한 걸 지우려면 몇 년 걸려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그 쇼트트랙의 곽윤기 선수라고 있잖아요. 그 선수가 문신을 어릴 때 했다가 지금 한참 지우고 있는데 3년째 지우고 있대요. 다 못 지워서. 그래서 그 곽윤기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이 그거예요. 문신 절대 하지 말라. 내가 너무 후회한다. 그 문신 그 지우니까 막 살이 타는 냄새가 나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국내에서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수술을 한 사람들이 1,3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문신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할 시점이고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내 몸을 내가 한다는데 당신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사위나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왔는데 옆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갖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가서 지워 싸워요. 싸운다고 말이에요. 요즘 트렌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겨놓으면 어떨까요? 정해주세요. 어떨까요? 1계명부터 10계명. 배하고 뭐 이런 데. 네. 아니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10계명인데? 그렇죠. 비슷해요. 우리가 돌판이에요? 우리가 돌판이냐고요. 10계명 어디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거나 돌판에 새기거나 성경에 새겨놔야 되잖아요. 우리 돌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등판에 딱 쓰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새겨갖고 딱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그래서요, 최근에 뭔 문제가 생겼냐면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은 새기니까 말을 못하는데 목회자들은 문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갖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해가 되셔요? 성도들은 뭘 할 수 없잖아요. 문신 생긴 사람 우리 교회 못 다닌다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이, 젊은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문신을 했던 거 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목회자들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정인 집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오더라도 문신해 갖고 못 와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야 돼요. 네, 전신 검사를 해야 돼요. 신체 검사. 사람 몸은 도화지나 돌판이나 그림책이 아닙니다. 사람 몸은. 그러니까 새기면 안 되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르치지. 저는 이제 저희 아들, 딸은 안 했지만 얘네들이 갑자기 뭐 요즘 유행하는 게라서 뭐 하고 오면 어쩔 거예요. 예속하면 어쩔 거예요. 하고 싶다 하죠. 그러니까 이걸 잘 지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도 안 하면 우리가 이게 큰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왜냐하면 지금 대세고 트렌드고 유행인데 어떻게 할까? 한번 했다가 나중에 나 그냥 지울게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손자들, 손녀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따라서 오직 하나님 영광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주고 내 몸은 돌판이 아니고 도화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가르쳐줘서 마음에 새겨야 되고 머리에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내 몸에 새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도 새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잘 지도해 주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도 참 이 부분.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새긴 사람들한테 또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어요. 또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참 난감한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악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고대 2000년대는 문신을 했잖아요. 이마에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 지금 문신하는 건 뭐예요? 나는 노예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것을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정리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가르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